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의 삶을 지켜주셨고 또 저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 가끔 아버님의 그 손바닥을 이렇게 보면은 끔찍할 정도입니다. 메마른 땅이라고 그럴까? 가뭄으로 논바닥이 쫙쫙 갈라진 그 모습입니다. 아버님의 손이 정말 쫙쫙 갈라져 가지고 거칠고 흉측한 그런 손바닥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손을 이렇게 잡으면은 무슨 가시나무를 잡은 것 같이 그냥 따가울 정도입니다. 까칠까칠하고 아주 거친 메마른 그런 손을 제가 기억합니다. 사실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왜 그렇게 됐죠? 저희 아버님의 그 손길은 거친 흉악한 그 손길은 고생하시는 흔적이죠. 가정을 위해서 또 저희들을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 애쓰신 우리 아버님의 삶을 대변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북이 고향이십니다. 황해도 분이신데 옛날 분이죠. 1917년생이시니까 아마 생존하셨으면 지금 계셨으면 아마 102세 되셨을 겁니다. 하여간 이북에 사시다가 피난 내려왔으니 없죠. 근거가 없죠. 장사하시고 양계장 하시고 참 고생을 밥 먹듯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의 그 거친 손바닥은 저희를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아버님의 사랑과 희생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안 계시고 더 이상 고생 안 하시고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가끔 아버님이 생각나고 그 아버님의 손바닥이 생각이 나면 좀 숙연해집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아버님의 그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또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진리를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갑자기 무슨 또 사순절 이야기를 하나 아마 궁금해 하실 텐데, 예정대로라면 사사기를 공부해야죠. 원래 사사기쯤 저희가 왔는데 제가 잠시 멈추고 사순절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는요,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지도자가 없을 때, 모세와 여호수아가 없을 때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역별로 여기 띄엄띄엄 그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이죠. 사사기 2장 8절에 이하입니다. 2장 8절 이후에 가시면은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몰랐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합니다. 왜?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한 생존의 방법이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뭐 악을 행할 수도 있고요, 우상 숭배할 수도 있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2장 16절과 19절에 가니까 사사를 세워서 전체를 지배하는, 통치하는 리더가 아니라 그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워서, 사사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사사기를 이렇게 훑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것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범죄하며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면 또 괴롭고 힘들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고 살만하면 다시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하고 또 지멋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또 심판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요. 살려주면 또 이렇게 사사기는 그 쳇바퀴 돌듯이 그러한 패턴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사사라는 단어가 신기하잖아요. 이 단어가 좀 번역하기가 참 힘듭니다. 정말 원어도 보니까 영어로 저지라고 돼. 저지가 맞아요. 왜 저지라고 그랬을까? 우리말로 무슨 뭐 판사, 뭐 심판관 이런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데 잘 기억하십시오. 이들에게 지도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절대로 사사들은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완벽하게 준비돼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보셨잖아요. 율법에 다 제사장 세울 때 얼마나 힘듭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턱없이 그 기준에 도달하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지역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준비되지 않았을지라도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라 그래도 지역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사를 통해 일을 했습니다. 기도원 여러분 아시죠? 기도원은 하나님이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증거를 보여달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증거를 보여달래. 이 사람은 아내와 첩이 엄청 많아서 자식이 70명이래.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자기 이복 형제가 많으니까 이복 형제 70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맷돌에 맞아 깔려서 죽었죠. 정확하게 맷돌에 죽은 건 아니지만 맷돌에 깔려 죽고 그 다음에 죽게 됩니다. 입다 아시죠? 그나마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 입다인데 이 사람은 기생, 창녀의 아들입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엉뚱한 서원을 해가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제물로 바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날 쓰신다면은 내가 전쟁을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올 때 우리 집 앞에서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겨우 의식이 그 정도밖에. 뭐 강아지가 나올 거 생각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러니까 딸이 기뻐가지고 막 나왔잖아요. 딸을 바친대. 말도 안 되는 겨우 의식 정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사사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하신 거예요. 삼손과 드릴라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 그 아주 그냥 초자연적인 초능력을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여자에게 쏠리잖아요. 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이없는 초라하고 비참한 죽음을 갖잖아요. 이게 사사예요. 영적인 리더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런 사람들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보호하셨다고 합니다. 사사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의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영적인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리더가 없었을 때,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이 정말 희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사기에 가면은 잘 나옵니다. 사실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한 초신자들에게는 별로 권해주고 싶은 책은 아닙니다. 뭐 누가복음이나 뭐 로마서나 시편, 잠언 참 좋은 게 말씀이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사사기가 뭐 별 볼륨 책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돼요. 좀 지식이 있고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사기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모세오경을 끝내고 이제 여호수아가 끝났으니까 이제 잠시 좀 쉬었다가 이게 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을 좀 묵상하려고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면은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봤을 때는요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부분적으로 한 일부분은 이해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fully understand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말로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뭐 십자가 하면 일반적으로 고통, 죽음을 상징합니다. 십자가 엄청난 고통이었고요, 끔찍한 죽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고통을 극대화해가지고 서서히 죽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을 거 그냥 확 죽어버리면 되는데 그냥 고통을 극대화해가지고 피를 쫙 빠지게 만들고 천천히 죽어가게,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온몸을 뻘게 벗긴 상태에서 여기저기 그냥 창으로 찔러가지고 피가 다 떨어져가지고 벌레들이 막 코 속으로 귀 속으로 막 틀어막고 숨막게 터지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는 보혈이에요. 죄인이 당해야 되는 그 끔찍한 최악의 범죄자들이 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이 졌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건 보혈이라 그래요. 죄 없는 사람이 흘린 피기 때문에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는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지만 그렇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에는요 가장 순수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었다면은요 아직도 저희는요 소망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요, 아직도 우리는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고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기독교의 진리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고통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그것만 묵상해서는 안 되고, 왜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왜 그런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고, 십자가는요 큰 영광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고통을 극대화합니다. 아니, 고통을 미화합니다. 눈물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아름답게 하는 건 좋지만 거기서 머물면은 십자가를 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살았잖아요.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이걸 봐야죠.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하는 것을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은 바로 이걸 위한 것이었어. 이걸 봐야죠. 이게 목적이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18절에 십자가를 염두에 둔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고통이 있죠. 여러분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고 우리가 부족하게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정말 성경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믿는다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면 현재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그게 목적이라고. 현재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당하는 거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은 내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대.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가 가능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데 이 고통이 전부가 아니야.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야. 부활 믿었습니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순교를 합니다. 로마에 가시면은 콜로세움이라고 있죠. 유명한 그 원형 경기장, 관광지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정말 뼈아픈 박해와 희생의 상징입니다. 초대교인들이 네로 황제가 그 큰 그 원형 경기장 안에다가 군데군데다가 기독교인들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인을 탁 주면은요, 이 사인을 탁 주면은요, 사자와 맹호랑이, 맹수들이 튀어나옵니다. 굶주린 사자와 맹수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 몇 분 안에 죽이는지, 피를 얼마나 흘리는지를 보고 감상하는 피비린내 나는 잔치를 벌인 게 네로 황제였어요. 그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놈들 그렇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모습으로 덜덜 떠는 모습을 네로가 기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놈들이 찬양하고 있네. 한 사람도 두려워하고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그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네. 이게 네로를 미치게 했습니다. 반드시 저놈들은 고통 가운데 그냥 비참하게 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든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저 말씀을 믿었습니다. 현재 내가 고난당하는 게 전부가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부가 아니었어. 그래야 살았잖아. 그래야 부활이 있었고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도달할 수 있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기독교가 현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그런 역사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로마가 가장 빠른 시기에 국교화가 되잖아요. 그런 기독교의 영향력 때문에 황제가 예수를 믿고 로마에서 기독교가 쉽게 퍼져나갑니다. 이와 같이 현재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고 십자가가 전부가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 주어질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더 큰 일들을 바라볼 때 현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튜빙겐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몰트만 박사님이라고, 한국의 아주 유명한 교수님들은 다 독일 가서 이 튜빙겐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몰트만 박사님이 한국에 나가 있는 자기 제자들을 좀 보고 싶어서, 한국교회, 성장하는 한국교회를 보고 싶어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신학교회 가서 강의도 하고요, 대형교회 가서 말씀도 전하고요, 기도원에도 갔습니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갔습니다. 그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그 많은 사람들 보고 정말 입이 탁 벌어질 정도로 이 몰트만 박사의 마음속에는 이런 열정과 헌신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한국 기독교의 위대한 모습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공항에 나가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를 뒤집어 놨습니다. 한국 교회는 십자가 신학은 강한데 부활 신학은 약한 것 같다. 가는 곳마다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은 감동적인데 그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과 눈물을 미워하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을 통해 기쁨과 환희를 어디서 찾아보니?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바라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
자신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통해 영광의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왜 아직도 울고 있니? 뼈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순절에 묵상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순절의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됩니다.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제 희망의 신학이라 그래서 Theology of Hope, 신학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소망이 없다면 뭐하러 신앙생활합니까? 다시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실 거야, 순간순간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해가 아니라 정말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것이야 라는 소망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는요, 여러분의 기분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팩트예요.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의 부활을 주신 거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외에 심판이 있고,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 이 땅의 삶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깨닫지는 못하지만,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존재하는 게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더 많잖아요. 이와 같은 사실을 지금 기억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가슴에 품고 나는 깨닫지 못하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사실 존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신앙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몰트만이라는 분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지, 고통에만 머물고 눈물만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주는 영광의 부활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진정한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부족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게 사실입니다. 자, 사순절에는 이와 같이 주님의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순한 고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이 이루어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시면은요, 예수님의 고통을 이기신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주님을 바라보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요, 앞에 있는 기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현재 왜 나에게는 고난을 줍니까?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끔찍한 고통을 당했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더 좋은 것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사순절 묵상입니다. 현재의 아픔과 고통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돼서 따라오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순절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묵상하실 때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단순한 눈물과 고통이 아니라 그거는 내가 다 했잖아, 예수님이 그 끔찍한 고통과 수치와 죽음을 통해 이루어주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렇게 되죠. 그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피입니다. 죄인이 흘린 피가 아니에요. 죄인이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당연히 치러야 되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을 이루신 그 내용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가시면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이제 통해서 한 생명의 희생으로 다른 생명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보여주시고 궁극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 사함이 없다. 죄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편안하게 사니까 죄 짓고 잘못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죄 짓게 대범하잖아요. 왜? 나는 예수 믿는데도 잘 안 돼.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도 잘 되는 것 같아. 시편 37편이 사실 그런 고통이거든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죄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혹시 넘어간다면요, 절대로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죄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화평을 이뤘다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과 그런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는 그런 말인데, 로마서 5장 10절에 가시면은요,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 죄인의 모든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루셔가지고 내가 당해야 될 많은 그 죄의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이루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또 로마서 8장 7절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하나님과 원수된다니까 무슨 뭐 큰 죄를 지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해서 원수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틀렸단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아니 세상적인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려는, 이게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무슨 큰 뭐 도둑질하고 사람 살인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듭나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나는 죄인이지만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여러분 말씀드린 게, 예배가 그냥 하나의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무 소용없어요. 예배 참석한 도장 찍고 가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배 보러 오는 사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의식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드린단 말이에요.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뭔가 하나님을 의식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할 때, 그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구경하고 가는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쇼 보러 가서 공연을 바라보고 그냥 가는 사람이 무슨 감동을 받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하나의 이런 큰 형식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마음을 들이세요. 기도할 때 막 길게 뭐 여러 가지 말할 거 없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원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밖에 뭐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냔 말이에요. 중원분 떠들 필요 없어요.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 놓고 내 마음을 털어놓으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내가 뭐 큰 죄를 져서가 아니라 내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보세요. 이제
피스메이커의 중재자의 역할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막 싸우고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막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누구 하나가 죽어야 돼. 누구 하나가 정말 낮추고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재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그 화목하기를 기뻐했다는 건 그 원수된 사람들의 사이를 뭐 빚진 자에게 빚을 갚아주듯이 한 사람의 잘못된 것을 내가 대신 테이크오버하는 거예요. 그 원수된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희생을 예수님이 기꺼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가장 완벽한 제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완벽한 제물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이루시는데 그걸 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순절을 그냥 형식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 전통으로 오랜 기간을 해놓은 거는요, 그 기간만큼은 정말 주님을 생각하자. 평소에도 생각하겠지만 특별히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이 나를 위한 거래. 그리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부활을 주신 거야. 내가 옛사람이 죽으면 새 사람으로 사는 거야.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뭐 정보가 많으니까 들어도 여기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 괜찮아요. 뭐 머리 똑똑해서 다 기억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어두면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대.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통독하는 이유는요, 그냥 여러분 무슨 뭐 레즈메에 뭐 성경 통독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에녹의 동행이 나의 동행이라는 게 형식이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하는 그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모습. 지금 고통스럽다고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야. 순교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사순절 묵상에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며 나갈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말은요, 제가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보혈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을 말합니다. 다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을 이뤘습니다. 죄인의 피로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당해야 되는 그 죄인이 당하는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당연히 죄인의 고통과 죽음이지만 예수님이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피는 고통을 의미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십자가의 보혈은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을 말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잘 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보세요. 찔리고 상하는 것은 실제적인 고통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정의롭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야 됐다, 네가 나에게 잘못하고 네가 죄 지고 내가 너 사랑하니까 용서해 줄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율법을 정의롭게 이루셨습니다. 정말 고통을 당했어요. 죄인이 당해야 되는 고통을 그대로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냥 해결한 게 아니에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정의롭게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고통 당하실 때 아시죠? 어떤 사람은 침을 뱉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뭐 나쁜 놈은 아닌데 하여간 제가 지은 죄도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제가 지은 과거에 많은 죄 가운데 어떤 죄가 탁 드러나면은요,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분이 정말 저한테 이 더러운 놈 침을 뱉을 거예요. 따구를 때려요. 따구 맞아본 적 있나 모르겠어요. 아주 치욕적입니다. 왜? 더러운 놈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욕을 합니다. 거기다 조롱하면 저놈이 큰 소리치니 결국엔 네가 조롱을 합니다. 보세요. 침을 뱉고 따구를 때리고
욕을 하고 창으로 찔러버리고 손에 못을 박는 실제적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런 다양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는 상징적인. 요한복음에 가면은요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기 좋잖아요. 듣기 좋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사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어린 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애지중지, 왜? 흠 있으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애지중지하게 아니라 털도 닦고 목욕시 깨끗하게 이놈이 제물이에요. 이놈이 제사장 앞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목을 친단 말이에요. 다리를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가슴을 각을 떼버린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죄 없는 어린 양이 그 앞에서 피를 튀기면서 죽어갑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은 다 보고 있어요. 어린 양의 희생이 뭔지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비교는 안 되지만 옛날에 그 토종닭을 한 마리 잡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야, 토종닭이라 그런지 아니면 이게 서툴러서 그런지 그 막 목을 따고 막 치고 그러는데 이놈이 안 죽는 거야. 그냥 막 이리 튀고 저리 튀니까 온 바닥이 막 피 튀기는 거예요. 왜? 덜 죽어가요. 그놈을 죽이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어린 양의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죄 없는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 모습이 현상이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죠? 죄인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봐라, 너와 나, 우리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하나님의 완벽한 제물이야.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은 내가 스스로 당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하기 위해서 다른 것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죽는 거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이 바로 그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십자가의 보혈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님의 그 거친 손바닥 정말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옛날에 구리무라서, 구리무가 뭔데 했더니 일본식으로 크림을 영어로, 일본 말로 구리무 갖다 바르고요, 손이 쫙쫙 갈라져가지고 정말 보기 흉하죠. 만지면 막 가시나무 잡듯이 그런 거친 흉측한 손, 바세린 바르고요, 구리무 발라서 목욕하고 손을 묶고, 그래야 손이 좀 괜찮아져. 왜 그렇죠?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그런 어려운 시절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저희 아버님은 엄청 고생하셨어요. 흉측한, 비록 보기에는 메마르고 흉측하지만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십자가는 그 흉측한 수치스러운 그 비참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희생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시죠. 마지막 모든 조건을 이루신, 끝까지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인간이 구원받기 위한 모든 율법의 조건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루셨다는 그 말.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 너희들이 할 게 없어. 왜 자꾸 인간적인 행위를 드러내냐 말이에요. 왜 자꾸 인간적인 그 노력을 강조시키냐는 말이에요. 십자가가 무의미하잖아. 주님이 다 이루어줬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좀 더 해야 돼. 여러분 이거 봉사 좀 해야 돼. 헌금 좀 더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왜 그따구 소리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모든 걸 다 이뤘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거기 뭐 다른 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게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이 세상 특정한 민족이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고 일 잘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세상 전부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가슴에 품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